23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병을 고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회당에 가서 말씀하셨지만 안식일이 아닐 때는 돌아다니시면서 집이나 또는 들판이나 산이나 바닷가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또 그 나라의 특성과 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시고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병들만을 말하고 있지만 이런 병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때로는 만져주심으로 또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들을 고치시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병을 고치신 사건만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곳곳에서 병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무리를 걸으시거나 또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거나 또 여러 가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과 같이 정말 특별한 일들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 특별히 앞에서는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을 고치시거나 여러 가지 능력을 베푸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심으로 특별히 병을 고치시고 또 귀머거리나 또 소경과 같은 자들이 눈을 뜨고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당신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증거하시는 표적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런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은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과 그 말씀을 믿을 만한 표적과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신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즉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셔서 죽으시기 전까지 이와 같이 모든 유대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물론 예수님께서 곳곳에 이제 때에 맞게 이동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각종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푸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또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증거하시거나 이적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 증거와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표적이었으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보다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더 떠올리거나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능력 행하시는 일들을 좋아하며 그것들을 환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몰려다녔는데요, 오늘 본문 25절도 보게 되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하므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께 나왔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 보기를 원했으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환영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은 공생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능력 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모인 자들은 적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도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떡을 먹고 배불러서 다시 예수님을 찾고, 바로 그런 능력과 이적, 또 말씀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분이 행하실 일을 증거하셨을 때는 알아듣지 못하고 또 어렵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분을 다시 따르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또 많은 이들이 이적과 기사와 말씀을 들으면서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임금 삼으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높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고 그리고 관심이 없었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러하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소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올 때 이런 육신적인 문제, 자기의 질병이라든지 또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라든지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듣기 위해 이렇게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나 자기의 죄의 문제나 자기가 구원을 받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와 같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것을 더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육신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를 중심에 두고 또 그 문제를 귀하게 여기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며 그 능력을 맛보는 자들,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죄로 병든 영혼이 온전히 치료받는, 육신적인 병이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병들었고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하신 말씀이 확증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변화되고 온전히 회복된 모습,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성화가 되고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확증되고 그 복음이 더 온전히 드러나며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드러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가 온전케 된 모습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바르게 드러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로 나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또 함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일을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군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중심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허락해 주심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과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사를 주목하며 그 은혜를 바라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힘입어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과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더 온전히 증거되고 더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되 또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노예 회의 참여차 다녀오시게 되는데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수고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